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압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죠. 저는 특별히 교육부를 담당했을 때 수련회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련회의 목표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사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사는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련회 때 저는 늘 교사들에게 먼저 기도회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교육부 또 중등부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놀이 시간을 주자, 심해 시간을 주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학업에 지쳐 있잖아요. 애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것과의 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전 좀 더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에 더 치중하고, 몇몇 선생님들은 프로그램과 또 아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미국에 한 달 동안 리더 아이들을 데리고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수련회를 했어야 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무 선생님에게 수련회를 준비하라고 하고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이야기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준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 오기를,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왠지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수련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아이들 이제 놀이하는 그런 시간들,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죠.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 날이 지나고 둘째 날도 낮에는 물놀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냇가에서 아주 신나게 물놀이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지치면 기도를 못할 텐데. 저는 수련을 준비할 때 모든 시간을 마지막 전날 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하거든요. 역시나 저녁 집회 시간이었는데 집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아이들이 골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한 명, 두 명씩 골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무 집사님도 졸려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집회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회를 실패하게 되었어요. 집회가 실패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던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만 데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한 20 정도, 20명만 데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었고 이제 결단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보통 수련회 때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 엠포도 다 철수하고 간단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에게 막 찬양을 시켰어요. 앰프가 잘 들리지 않아도 막 찬양을 시키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총무 집사님이 이제 한 50대 후반 되는 집사님이에요. 손을 들더만,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것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되겠습니까? 얘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아이들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그동안 계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밤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수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위로하고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아이들의 코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문화에 맞춰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지금은 아이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어떤 게 목회자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면 참 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에 지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쳐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엄마는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아주 흉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또한 다윗의 영원한 그 견고한 왕권,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 바벨론 이방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에레미야 말이 옳았죠. 어떤 차이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말했던 이 말씀도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말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던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또 신학과 또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해석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계획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의 처소에 나가는 일,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날마다 기도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행한 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또한 성가대를 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꼭 설교를 들으면 잘못 듣고, 어떤 유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것에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하니까 역시. 네, 주님은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마르다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과 가족의 일과 또한 내 사업의 일,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 또 나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날마다 분별하는 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도 그 두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그 동생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그 평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 뜻은요, 여주인입니다. 마르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죠. 얼핏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마리아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주 게으른 자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히려 마리아를 본받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열심과 사랑의 섬김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까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집안에서 여주인으로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사역을 아주 많이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을 하고, 누구보다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해서 부흥시키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전도에 열성을 다하는 것과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크기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그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여도, 세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모든 일에 가치가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뜨린 봉사와 그것을 빠뜨린 다른 열정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교제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 많은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일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될 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지금 분주해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부활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 주님의 계획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 주님의 계획과 마음과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원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 짓던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리아는 봤을 거예요. 왜요? 발치에 앉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예수님의 고통을 마리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기대감과 즐거움에 흥분해 계신 주님의 그 마음, 흥분해 있는 그 주님의 마음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다면, 예배하러 나갔다면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이 사역에만 힘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발치에 앉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망령되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봉사하지만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편하지 않아요. 왜요? 마리아를 보니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 성실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면 안 편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불평까지 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게으르게 행하고 또 일만 만들어내고 또 내가 다 일하는 것 가지고 먹고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지금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도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감하고 있는 이 교제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막 정말 바람에 요동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있죠. 쟤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나도 말씀을 듣고 싶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얄밉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에게 명령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 주님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달라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해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안 보이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한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이 판단과 자신의 신앙 행위가 가장 옳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기 신앙이죠.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 사역과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기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그렇지 못한 상대방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말은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헬라어 베리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심적인 상태가 어지럽고 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근심하다, 이 단어는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깨뜨리고 분이 파도와 같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좇아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일을 판단하였고 예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에서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열심과 사역은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마음을 아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교회의 열심으로 봉사를 다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사실을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신학으로는, 교리로는, 신앙 전통과 관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지금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요, 이 마르다가 몰랐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 모른다는 말씀은 바로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이 베다니에 찾아갑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하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고백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리라는 신앙이 다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한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나 지금 그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마르다처럼.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요, 믿음이 처음에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지금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랬던 마리아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뜻을 알았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비난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그 발치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의 신앙은 이렇게 자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마음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칫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아 있다는 뜻은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발 아래에 있는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이 발 아래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또한 늘 주님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죠.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또한 우리의 신학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날마다 분별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유다처럼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신합니다. 마리아도 교리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마리아는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믿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까지 잘 파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는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리더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본 아이가 있냐 물어보니까 몇 명 정도가 성경을 읽어봤을까요? 1동은 아니더라도 20명 중에 몇 명이요? 3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왔는데,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알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성전 이 헌금궤 근처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전통, 하나님에 대한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바와 같이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도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